시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첫째 아내 미갈과 함께 살던 집을 지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다윗이 느꼈던 마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에게 큰 아픔과 충격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왕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냥 심정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다른 느낌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59편에서 그가 느꼈던 그런 좌절감과 아픔이 있지만 그의 맨 마지막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가 불현듯 이런 어려움과 난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2019년도 첫 새벽 기도 때 주신 사랑의 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입술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고 주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다윗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평안과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질시하고 미워한다는 그거 알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재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지키셨는지 그리고 피난처 되어주셨는지를 떠올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에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쫓기고 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피할 곳도 없다, 이런 재난과 어려움과 험난한 상황이 그냥 집중돼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재난을 떠올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재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시선이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모든 고난을 받을 때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렵니다.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통로라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 관계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왜 나아지지 않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게 틀림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틀림없어.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주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셔. 이게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고 주목하게 되는 구절이라고 싶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내용은 참 가벼워 보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주는 진실의 무게가 아주 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엉클 톰스 캐빈이라고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읽는 그런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노예와 관련된 비참한 삶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폭로하는 그런 책인데, 요즘 이렇게 보면 아이들 보는 그냥 동화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톰 아저씨 오두막은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에 있어서 이 북군과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이고 그리고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톰 아저씨가 책을 읽다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숨을 거두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인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지막히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그 소설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존 버년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먼 훗날에도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철로 역정을 쓰도록 하는 그런 영감을 얻게도 되고, 존 브루스라는 사람은 그가 율리시스 크랜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딸들한테 내게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이렇게 펴서 내게 찾아달라,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내가 손가락을 얹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구절에 내 손 좀 얹어달라. 그리고 마지막을 맞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었다고.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나 가장 고난의 때에 떠올릴 수 있는 많은 단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손가락을 둘 것인지는 내 의지적인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난의 때를 맞아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아서 내 손가락을 어디에 두고 내가 죽을지, 내가 내 손가락을 어디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지, 내 손가락을 어디에 집중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지, 이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난과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대요. 오늘도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루 지났고 이 하루가 의미하는 것이 1년의 앞에 2018에서 2019로 바뀌는 의미 있는 날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낸 것은 24시간이고 하루가 지났을 뿐이고 오늘 새롭게 출근하고 뭐 똑같은 날들이 이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주목하고 우리의 손가락을 어디에 두느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손가락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직면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이 노골적으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때 도망가고 나서 엄청난 어려운 시기들을 겪게 됩니다. 광야를 수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못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은 유도 아니고 2번이나 사울 왕에게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사울 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셨지만, 역으로 놓고 보면 그때야말로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이죠. 이제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왕이 나를 쫓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귀족한테 가서 뭐 나를 숨겨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아무데도 나를 숨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하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가 그때 나를 그러면 내 삶을 포기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우리 입으로 그냥 고백하다가 그게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입술로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의 놀라운 힘은 뭐냐면 반복해서 계속 부르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 안에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시편의 진짜 무서운 능력이거든요.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그가 보이는 거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이 그의 삶에서 정말 잘한 게 뭐냐면 이런 고난의 어려움의 때에 내가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실제로 그가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끝없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주님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노래의 끝을 압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았겠지만 시편 18편이 사울에게 쫓기던 여러 일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렸던 시편이라고 배웠는데 그가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 시작한 이때 나의 힘이신 주님이라는 이 노래의 고백을 그가 사울왕의 위협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길을 올라가게 될 때 여전히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고백이 그의 믿음과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붙잡아 내더라.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이신 주님, 나의 힘이신 주님. 그가 쫓기기 시작할 때부터 불렀던 그 노래가 그가 마침내 사울왕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까지도 동일한 노래가 되더라. 저는 이런 노래가 2019년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가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19년도 이렇게 보면서 제게 이 말씀 주시면서 제게 반복적으로 불렀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고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늘 앞에서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 진짜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장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천년만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선한목적교회 찬양대실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 배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막상 이제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교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지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해보려고 했는데 프로젝터 없는 겁니다. 프로젝터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프린트가 처음부터 무슨 신학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프로젝터가 같이 볼 수 있는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프린트하자. 그래서 프린트해서 설교 원고 계속 나눠줬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없는 게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없어서 시작했습니다. 뭐 찬양 프린트도 없으니까 나눠주자. 그리고 뭐 당장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다 그냥 프린트로 수동으로 해서 나눠주자. 근데 프린트 하다 보니까 요즘은 무한 리필이라고 그래서 잉크만 넣으면 무한정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린터들이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유지비가 쌉니다. 근데 그걸로 프린트 하다 보니까 칼라로 하지. 칼라로. 어차피 흑백이나 칼라나 돈이 똑같아요. 근데 칼라로 프린트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뭐 총천연색으로 계속 이제 주보가 나오고 있죠. 다 없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없어서. 없으니까 뭐가 잘 없으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희 가운데 주보 만들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외부 교우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본인이 섬겨주겠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디자이너가 주보를 작성했어요. 뭐 없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누가 일부러 돈을 내고 그랬으면 아마 그게 엄청나게 비쌌을 텐데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배부를 맡았던 권사님은 이거 주보 프린트 100장 하는데 4시간씩 걸렸어요. 왜냐하면 용량이 크니까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뭐 찬양을 부르셨는지 뭐 귤을 까드셨는지 4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명령 내려놓고 자기 일 막 보시다가 저녁에 와셔서 주보 잘라놓고 가시고 그랬어요. 없는 거 다 없으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꾸며지게 된 것도 뭐 다 없었거든요. 없으니까 없는데 새로 갖다 놓지 말고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하자. 없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제 입술에 이거 없는 게 감사한 거죠. 뭐. 없는 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뭐. 없는 부분에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고백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진짜 없는 게 감사해요. 없는 게. 우리 교회에 뭐가 없고 뭐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게 이젠 알아요. 감사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도 일하시겠구나. 없는 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없는 게.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거 다 채워주시는 거고 없으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만나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없는 게 감사해요. 없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뭐 하나 나올 때 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게 나름 전통이 되고 그게 나름 통로가 되어서 또 쓸만해요. 또 없으니까. 그게 또 없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긴 게 있어서 만든 것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감사한 거죠. 다윗의 찬양 내용은 평안할 때나 환난할 때나 여전히 자기의 힘이시고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 그거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끝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 시작하지만 나의 힘이시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사울이 마지막 삶을 넘어가서 다윗이 안전해져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의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개입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밀이 저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찬양을 노래하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을 놓고 그냥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노래의 끝과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 16절 말씀의 하반절 부분을 우리가 같이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아침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시선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하루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바꿔달라고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